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 이 모임에 온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5년 1개월 됐는데 2018년 6월 24일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4일이더라고요. 참 이 모임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또 교제와 기도와 어떤 그 도움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제 생각의 어떤 전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예배, 찬양, 기도, 그 다음에 내적인 삶, 외적인 삶, 외적인 삶보다 내적인 삶이 더 우선이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부분은 저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함께 하는 거,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된다. 그냥 뭐 목회하는 분들, 뭐 그분들이나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들이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가는 거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사랑,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구나. 이런 부분. 교회나 성도들이 나 대신에 신앙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시력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 읽으면 뭐 하나,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성경책 읽으면 뭐 하나, 덮자마자 한 몇 초 지나면 내가 어딜 읽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니까 뭐로 고생스럽게 읽나,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나의 상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질 리는 없다. 그러면 더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나빠지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읽으면 뭐 하나 그랬는데 잊어먹으니까 더 집중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가까이 가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5번째거든요. 벌써 제가 이제 앞으로 2번 더 할 겁니다. 이제 G.O.D 토저 20가지가 있는데 오늘 15번째까지 할 거거든요. 5가지 남았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럼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을까요? 넘어갈까요? 저는 넘어가고 싶거든요. 할 얘기가 많아갖고. 어쨌든 뭐 내용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할 거니까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자 하는 두 가지를 뭐 또 많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찬양하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쉬운 말에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 쓰는 내용이거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쉬운 말 성경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정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핏부림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은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면서 제일 먼저가 찬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있죠.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즉시 붙잡아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로마의 신들께 기도하면 즉시 살려줘라 하면서 이제 그런 명을 내렸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그 지역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 5가지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처음 편지 쓸 때 첫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위로의 말씀, 어떤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면서 참 되게 친근감이 있잖아요. 주, 나의 주님, 주인,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이 찬양을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말로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부터 이 편지 내용 보면 베드로는 이런 핍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찬양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할 때 이제 찬양을 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의미는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유가 있다는 거죠. 헤아릴 길 없는 자비, 긍휼, 은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죽음, 그 다음에 장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됐죠.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거듭남으로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지금 이 성경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찬양하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탄한 길을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는 때로는 어떤 시련과 괴로움과 아픔과 어떤 힘들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이 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안전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은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이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근엄한 노래가락을 경망스럽지 않고 정숙하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찬양은 단순히 어떤 음악적 자질이나 어떤 음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찬양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선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4절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알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품성을 받게 된다. 5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이런 집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깊이 알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상하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고상하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 안에 사는 삶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로의 그 편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늘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근심 중에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올바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선한 품성을, 풍성한 놀라운 은총을, 더욱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여튼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정말 우리 마음에 막 되뇌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고. 근데 왜 내가 찬양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잖아. 예배하라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흠이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며 거룩함 자체이심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실상은 거스름한 해색일 뿐이기에 거룩함을 이해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거룩을 얘기하지만 거무스름한 해색일 뿐입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순수성, 도덕적 탁월성, 정직성, 명예로움, 진실성, 의 같은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설명하지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지적 이해와 표현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계속 알려고 하는 거, 배우라는 거잖아요. 불같은 거룩한 전능의 하나님과 만남은, 그런 하나님과 만남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랍들도 그들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고, 요한은 구주를 보았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희생과 대언 때문에, 주님은 그 중보자시잖아요. 대언자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에 계신 거룩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함을 깊이 느끼게 하소서. 정말 그 깊이를 아는 사람,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완전히 거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분으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에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의 펜으로 어느 정도 흐릿하게 그려놓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려줍니다. 제가 이 맨 마지막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여기에 보면 자연의 펜으로 어느 정도 흐릿하게 안다.
그러나 흐릿하게 그려놓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아주 분명하게 그게 그려진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연필로 쓰는 거,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 흐릿한 거.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사인펜으로 썼을 때 분명하잖아요. 선명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 그 성경을 상고했다. 그 상고라는 것은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연구했다, 탐구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짜 사인펜으로 진짜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하며 살게 하시는가? 왜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함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면서도 동시에 준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준엄으로 공의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의지적 선택에 의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결국 이제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거부한 자들에게.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의지적 선택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단지 거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유의지와 의지적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받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택했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잖아요. 그 다음 주님을 늘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배우고 사모하고 이런 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라고요. 그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했는데 30년 구원받고 30년 지났는데도 그 자리더라고요. 똑같고. 근데 근간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발 내가 다가갈 때 하나님은 두 걸음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인격체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체다. 그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인데 지성, 감성, 의지인데 거기서 의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누군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성도들이 아니 교회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내가 진짜 그 마음에 의지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찬양하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도 않도록 보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그분의 성실, 지혜, 선, 의, 거룩, 사랑, 공의 등 그 밖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다른 것을 축소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 잃은 개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단지 이제 그런 것만 그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여기에만 있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앙은 아마 균형을 잃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 믿으면, 속성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강조한다면 공포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대신 감상적이고 무골호인 같은 하나님만 남아있게 됩니다. 무골호인, 뼈대 없는 좋은 사랑, 그냥 오징어 같은 사람 그런 거.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께 선하신 속성만 믿으면, 선한 것만 강조하면 유약한 감상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나 노아의 홍수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것만 강조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만 믿으면 도덕적 분별력 없는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본질에 충실한 성실한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십니다. 완전히 이루시는 것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인간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치워버려 주셨습니다. 가로막혔던 죄를 담을 헐어주신 것도 성실하심 때문이죠. 시험을 당하거나 갈등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시험과 유혹, 갈등, 어려움, 불안, 두려움의 고통으로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 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출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때는 모임 오기 전에 정말 굉장히 제 마음은 어두웠었거든요. 어려움, 불안, 두려움, 고통,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런 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안 보인다. 여기서 벗어날 어떤 길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해서 구원받으면 모든 게 막 해결되잖아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신 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구나 하면서 풀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삶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것 같은데 이미 만났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짜 방황했거든요. 돌파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제
가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죠. 선하신 하나님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 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출구입니다. 그 성실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나의 돌파구였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고 정말 더 이상 나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그런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정말 깊이 알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어느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도 그 말씀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제 마음에서 그 믿음이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조금씩 그 좀 경험적으로 아는 어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구원도 하나님이 돌파구고 우리 삶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믿을 수 없고 거짓되고 급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책 G.O.D 읽으면서 이런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올렸습니다. 어둠과 폭풍과 슬픔 중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네. 복된 내일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실 것을 나는 잘 안다네. 주님과 나는 그 밝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깊은 기쁨을 나눌 것이라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 것이라네. 게르하르트 테르스테겐 이 이름인데 참 어렵네요. 저는 이거 글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고 이분과 저도 마음에 이렇게 교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가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조용히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런 부분을 찬양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이 되고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시다. 그럼 완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동안 묵상해요. 무한하시다 묵상하고 그러면 1분씩만 해도 20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제 마음이 없었던 마음 아니면 지쳤던 마음도 막 살아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20가지 다 하면 제가 정리한 거 저기 밴드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기도문 쓴 거 오늘 말씀 전한 그 기도문을 한번 낭독하고 말씀은 마치겠습니다.